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요.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죠? 네,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흥 성장할 텐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날은 성원교회 10년사, 20년사, 30년사 또 우리 김태희 목사님을 이어서 또 다른 또 후배 목사가 또 섬기고 계속할 때에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정말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고 나고 작년 5월달에 왔었나요, 목사님? 5월달인가요? 네, 그때 보고 처음 보신 분들은 살 좀 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잘 먹고 그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회복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무리하면 제 사고 난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여기 왼쪽에 이렇게 염증이 좀 생겨서 병원 가서 다시 좀 이렇게 째서 물집을 그 고름을 좀 빼고 왔어요. 아니 참 이제 평생 바울의 그 발톱 때만도 못 되지만 그런 평생에 바울같이 제 몸에 육체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 것 같지만 그래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또 시대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마가 다락방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120명이 넘는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한 곳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한 곳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그런 장소만의 한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만약에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다른 마음.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위치의 한 곳이 아니라 마음도 한 곳에 모였던 거예요. 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겠다, 우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네, 우리 또한 비록 우리가 120명은 되지 않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한 2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다면 역사적인 이 첫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라. 네, 안전장치라는 게 뭘까요? 안전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나기 위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사고가 나서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또한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길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과속을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조금 속도를 줄이는 거죠. 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과속 방지턱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방지턱이 있어서 조금씩 서행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건물 좀 다르지만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라는 걸 합니다. 내진 설계. 이게 뭐냐면 지진을 예방하는 거죠. 지진을 예방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건물의 그 2층인가 3층부터는 또한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감지기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감지기를 보고 여기도 지금 감지기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인가요? 감지기인가요? 네, 스프링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스프링클러도 있고 감지기가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이 스프링클러랑 감지기를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네. 하지만 스프링클러에는 그 안에는 물이 차 있어요. 물이 꽉 차 있고 감지기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스프링클러에서는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스프링클러랑 감지기가 없다면 화재가 났을 때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느냐 없느냐는 평상시에는 모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눈앞에 닥쳤을 때 또한 내 기도한 대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때 느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뭐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에서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에 닥쳤을 때 나에게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역사적인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또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또 성령의 충만한 또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를 만든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이것 또한 영적인 안전장치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눌 거거든요. 세 가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영적인 안전장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안전장치. 뜻을 정하는 결단.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단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당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좀 뽑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뽑힌 겁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왕실에서 생활하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8절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뜻.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다른 또래보다 채소만 먹었을 때 다른 또래보다 안색도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지만 훨씬 더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문제가 놓였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미리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으리라 하는 영적인 선을 그어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정한 뜻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저희 그 청주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대학 다니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담배를 피움으로써 제 몸을 해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네, 정말 멋있어요, 너.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진짜로. 네, 그렇죠. 믿음이 만약에 또 친구들이 술 권하는 적이 있었어요? 술 좀 먹어볼래? 이렇게 먹었구나. 에이, 술만 이게 담배 안 피우고 술 먹었구나 또. 그것까지 같이 해야죠. 윤호야, 알았지? 네. 술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요. 아니다. 네. 네, 그것까지 같이 해야지. 살짝 아쉽다. 네, 살짝 아쉬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은호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설령 나에게 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을 그을 수 있기를,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전장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치 않은 일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만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안전장치가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탄에게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연애까지 하면 이제 20년 만났습니다. 2009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뭐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는 그 신혼여행을 전국 일주를 했어요. 전국 일주. 네. 해외를 가면 돈 들 것 같아서 전국 일주를 했는데 똑같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주도만 빼고 7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해가지고 또 경상도로 해서 강원도 해가지고 오는 이런 일주를 했는데요. 화요일 날 포항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수요일 날 그 우리나라의 7번 국도 있잖아요. 이 호랑이 등 여기 그 7번 국도 타고서 이제 해안도로를 쭉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렇게 조그만 계획을 세운 거죠.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다고 인터넷 쳐보면서 그런 계획을 짜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영덕 대게를 먹자 아내랑 얘기를 하고 영덕 대게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강구항이라는 곳이 이제 영덕 대게가 파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구항에서 이제 대게 맛집 치니까 어떠한 그 리뷰가 좋은 곳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비를 찍고 가는데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근데 아내한테는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제 아내는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어떻게 딱 그 도착 시간도 7시 20분이었어요. 7시 20분. 그럼 딱 보통 교회들이 7시 반쯤에 수요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 그렇지,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맞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드려야 돼. 그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아이 그래도 신혼여행 왔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 그 마음이 제 가운데 계속 내적 갈등이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 마음에 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는 어떤 그 제 뜻이 있으니까 이제 딱 결정을 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서 예약만 하고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먹으면 어떨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삼화 대게 수산인데 삼화 대게 가가지고 가니까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가 계세요.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 1시간 뒤에 올 텐데 2명만 예약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 왼쪽에 십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예약을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예약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강광을 가보시나 모르겠지만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로 못 나가고 좀 더 나가서 나가는 길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도 또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한테 여보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자 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교회 이름은 강구 성결교회였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또 그 3만 원 헌금을 넣고 이렇게 하나님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딱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읽어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헌금을 다 읽어주시면서 막 축복기도를 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오려는데 또 목사님 인사까지 해주시고 하여튼 불이 나게 나와서 다시 예약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게 2마리를 시켰어요. 대게 2마리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금액이 20만 원인 거예요. 하나당 10만 원. 10만 원. 아씨, 너무 비싼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가 된 지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강원도에 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예약했던 분은 종업원이셨고 그리고 주인은 저랑 같이 그 강구 성결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분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좀 이제 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이제 막 먹지도 못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뭐 선교사고요, 뭐 하면서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요, 말면서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드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내도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는 또 아버님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고요, 저도 돌아가셨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딱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갈 때 명함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그런데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20만 원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잠자리는 정하신 데 있으시냐고, 이 밤이 늦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전날 이렇게 어디 잘지를 다 예약을 했었거든요.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방 많은데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일 몇 시쯤 나오실 것 같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한 10시쯤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10시 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세요? 아침 차려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물회를 먹었는데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집에 가니까 저희 집에 대게 4마리가 와 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대게 4마리가 가 있고 저희 장모님한테도 4마리가 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예배를 계속 내적 갈등을 하다가
뜻을 정해서 나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뭐 연결짓는 건 좀 무리일 수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150만원어치를 먹은 거예요. 대게 14마리와 그런 물회까지. 네. 저 그때 그래서 저는 가끔 집회를 나갈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일부러 안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킬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고요. 직장에서 사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지킬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뭐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고민거리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그런 뭐 진로나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진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첫 번째 이유예요. 다니엘의 그 안전장치, 뜻을 미리 정한 것.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 스스로가 그 왕에게 선택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먹었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던 겁니다. 네. 뽑힌 거잖아요. 하지만 미리 뜻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러한 다니엘만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이렇게 집회를 같이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선 뒤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네, 사고 나기 2달 전에. 근데 거기는 저희는 이제 애가 많아요. 오늘 제가 데리고 온 친구는 5째입니다. 이 친구가 5째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좀 왜소하긴 한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초중고가 다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층에 살 수밖에 없어요. 1층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1층이 있는 곳이 그리고 또 월세가 있는 곳이 정말 30년 된 오래된 구축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하고 나서 제가 2달 뒤에 사고가 난 건데 병원에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작년 1월 달에 처음 퇴원을 하고 그 후로 4번 더 이제 이번 퇴원을 반복했지만 근데 딱 집에 갔는데 장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바퀴벌레가 이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별로 없는 편인데 바퀴벌레 너무 싫어해요. 정말 싫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좀 행동이 빠른 편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이사했을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사고 나고 나서 그때 제가 집회 와서 얘기했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으로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한 거거든요. 절대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퀴벌레 너무 싫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한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옆으로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제 옆으로
웃겨? 제 옆으로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낮에, 그것도 낮에. 너무 싫어가지고 여보 진짜 너무 싫다. 어떻게든 우리가 진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바퀴 이제 그런 해주는 업체 있잖아요. 그 세스코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은 좀 검진을 받아봤어요. 예, 우리가 어떤지. 근데 보통은 바퀴벌레가 배관을 타고 다니잖아요. 배관. 근데 그 이제 검사하러 오신 분이 저희 집은 바퀴벌레가 저희 집 안에 서식처를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낮밤 할 거 없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가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정말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예. 어제나 오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바퀴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퇴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집주인이 해준대요. 초기 비용은. 그래서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서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또 그분 저를 목사인 걸 알고 건강 괜찮은지 염려도 묻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배려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그 예전에 좀 이사 일찍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 계획 없으시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바퀴벌레 때문에 너무 싫어서 알아본 적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계약 기간이 별로 상관없으시니까 그냥 언제든 좋은 집 있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를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그 기간이 남으면 새로운 것을 가려고 그러면은 복비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또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분이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본인께서.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주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봐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또 제가 점심 때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저희 아내랑 같이 밥을 셋이 먹는데 또 이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바로 밑에 집 내놓은 거 있던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몇 층이에요? 3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그 애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1층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밑에가 다 벼 있어서 그러니까 필로티라는 거죠. 1, 2층이 이제 필로티여서 3층부터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긴 매매로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지금 매매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저희 새 그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기도해보고 전화해보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그 목사님 상가교회 3층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1층에 있는 인테리어 집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연락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저희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맞춰주시겠다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또 갔어요. 갔는데 집이 얼마큼 좋냐면요. 그러니까 32평인데 옛날 아파트이긴 한데 그분이 인테리어 사장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아파트도 보면 신축 아파트 보면 보여주는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인테리어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집. 그렇게 본인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본인 집을 만약에 누가 이제 의뢰를 한다고 인테리어를 의뢰를 보면은 본인 집을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재도 최고급 자재로 써놨고 그리고 아파트도 베란다 없이 다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2평인데 너무 넓은 거예요. 거기를 이사하게 됐어요. 네, 거기로 이사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제가 만약 예전처럼 성격 급해서 알아봤으면 아마 하나님이 준비한 집은 제가 못 갔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한 그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집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거 여러분들의 진로에 아니 여러분들의 어떤 앞길에 때로는 장애를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어떻게 안 괜찮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하는 자이지.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정말 뜨겁게 만나주셔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뭐 아직 청소년들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그러한 은혜들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안전장치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 나를 기념하게 하라, 뭐 기억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같이 이거 앞에 보시 다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원하나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어떤 것이요? 이 돌들이. 이거는 누가 세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겁니다. 어떤 걸 기념하라고 한 겁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여기 앞에 요단강 있잖아. 그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냥 건널 수 있는데 그때는 추수기였어. 그래서 범람에 있었어. 건널 수 없는데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어놓는데 그게 확 갈라져서 그 너희 아빠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거기를 그냥 정말 맨땅처럼 걸어갔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로 그 돌들을 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잊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공중 곳에 잡은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잖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우리의 뭐를 공격하냐면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다른 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만한 것을 공격해요. 우리가 쓰러질 만한 것을 공격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은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버려야 될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공격해요. 그것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기록하는 돌들이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 때에 바라볼 수 있는 돌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안전장치, 은혜를 기록하는 그 장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계시록 4장 2절 4절까지 이렇게 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소아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모본적인 성도였어요. 모본적인 성도였단 말이에요.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여기 제가 준비해오진 않았는데요. 계시록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부지런해요. 세면집에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뭐 봉사 같은 거 하면은요 앞장서서 봉사하세요. 항상 솔선수범합니다. 또한 불의를 보면 정말 이게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어떻게 보이세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망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서 봉사했던 거예요. 잃어버리고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첫 은혜들을 기억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전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기록해요. 책망한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렸지만 사랑은 없었어.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은혜들은 없었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제 열심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얘기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랍니다.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래요. 처음 사랑을. 이 회개라는 것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근데 이게 정말 돌아선다는 개념이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만약에 민동이와 주원이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그런 어떤 친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뒤돌았어요. 민동이와 주원이가 서로 뒤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 사이. 왜요? 민동이가 주원이를 보기 위해서는 돌지 않는 이상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볼 수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주원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돌아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돌아선다라고 나와 있어요. 돌아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조금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졌던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늘 기억하는 것이, 매일마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써서 오늘 갖고 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팔려고 갖고 왔습니다. 팔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차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가져오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예배드리기 한 15분 전에 어떤 분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흘려보내실 곳 있으시면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20만 원을 보냈어요. 한 권에 2만 원이니까 10권 값인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를 하러 오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자매는 장애인입니다. 네. 장애를 가진 친구입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2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사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거기에 뭐 부족하지만 제가 저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왔을 때는 책 쓸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쓰겠습니까? 네. 단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서 와서 예배 드렸지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걸 책까지 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죠.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큰 학원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사고를 통해서 이런 큰 사고도 당해서 유체적인 아픔도 경험했고 주시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너처럼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또한 너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또 너처럼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많이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위로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하게.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에게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제가 그러면 그 하나의 뜻인 줄 알고 쓰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또 총 어떤 분이 딱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 제안을 해주셔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쓰면서 느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또 너무 웃긴 게 제가 그 사고 났을 때 이 기억들이 점점 이게 내가 사고 났던 게 맞나? 내가 이랬던 경험을 했던 게 맞나? 라는 점점점 그 은혜들이 퇴색돼 가더라고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책을 쓰면서 다시 그 은혜들이 회복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정말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요즘 이렇게 많은 언론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처럼 노년에 저도 지탄받는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자. 1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게 막 갑자기 막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변하거든요. 좀 마음 가운데 정말 변질되는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한 번에 사람이 확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펼쳐보려고 누구에게 이거를 팔아서 제가 이웃 남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펼쳐서 너 40대 때 또 이랬었어.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셨었어.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주셨던 은혜 정말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기뻐서 흘렸던 눈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답답해서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정말 이 밤에 너무 기뻐서 주셨던 그 은혜의 눈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기록하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안전장치냐면요, 반복되는 영적인 습관이 안전장치예요. 반복되는 습관 상당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나와요.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다리오 왕이 고관들 120명을 뽑습니다. 120명. 그리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뽑아요. 근데 그중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세워줍니다. 그래서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주셔서 왕을 거역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좀 조서를 내려주셔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좀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마지못해 써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6장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가 써 있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나라를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한 거였는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습관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기 때문에,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들키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똑같이 지킬 수 있는 게 쉽냐는 거죠. 쉽냐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일, 전에 하던 것처럼 내 고국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한 그대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밤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잖아요. 틀어막잖아요.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을 긋고 살아갈 때에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처럼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킨, 뜻을 정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는 삶, 기도하는 삶을, 그 습관들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이제 두 명의 권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은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늘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한 날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킵니다. 그 종업원을 불러요. 저기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은 저 손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 제가 잘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예수님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권사님은 그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부동산에. 그래서 어디 뭐 올랐다 그러면은 막 가서 또 이렇게 좀 돈이 될 만한 것 같으면 또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하고 이렇게 재테크를 하십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또 구역 인도자세요. 구역 인도자인데 한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만큼 그 머릿속에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백오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찬송가 백오동 찬양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손님이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 귀에는 예수님이라고 들리는 거고요. 백오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오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들 신앙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오는 위험인지 육체적인 위험인지 가정의 위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킬 안전장치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을 지켜 나가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궁지로 몰아간다고 그래서요. 나 정말 믿음 지켜 나가는데 왜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일만 경험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니 우린 최후 승리를 얻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지 앞에 몰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기드온 나오잖아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르잖아요. 300용사. 그렇죠? 근데 그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군대 이기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총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다고 얘기해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리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32,000명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면은 어떤 마음을 먹겠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쪽수로 이겼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생각한 대로 잘 돼요. 기도한 대로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싹쓸 수 있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저 영혼 구원시켰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다고.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갈 거다 라고 하니까
겁에 질려 도망간 사람이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많아. 그러면서 강가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강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300명은 그 개처럼 핥아먹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이게 떠서 먹은 거예요. 그 개로 핥아먹은, 개처럼 핥아먹은 그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32,000명 중에 300명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주로 물 수도 있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약해졌을 때 강하신 하나님 발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말씀 있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의 300용사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요. 그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밤에 우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NG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만 하면, 전사님만 안 하셨어요. 다 같이 다시. 자, 다 같이 해야 돼요. 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네,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가 뭘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부르짖어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네, 조용하게 기도해도,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안 듣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용히 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반주 좀 살짝 서주시세요. 네. 여기 이게 이 조용히 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분명한 차이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부를 때랑 부르짖을 때랑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부를 때는 뭐고 부르짖을 때는 뭘까요? 여호와가 응답하는 것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조금 영어 성경을 갖고 왔거든요. 영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n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for help, and He will say, Here am I. 해석하면 이거예요. 네가 부르면 Lord will answer. 주님은 그냥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 만약에 뭐 엄마, 왜? 전도사님, 네, 이런 대답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는다라는 게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You will cry for help.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울면 이게 부르짖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르짖는 거 맞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부르짖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Cry for help.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He will say, 주님은 말한다는 거예요. Here am I.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10,000명이. 만약에 10,000명 모였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앞에 서서 김태기 목사님하고 불렀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소리 들리니까 제가 쳐다볼 겁니다. 근데
제가 그 10,000명 속에서 김태경 목사님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10,000명이니까 소리는 들렸지만 또 계속 찾아야 돼요. 하지만 제가 목사님 불렀는데 목사님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네. 이 차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면 그냥 주님 우리에게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 왜?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직장에도 내 사업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학업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랑 같이 상담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솔직히 위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알다시피 내가 애가 많잖니? 우리 막내 이성이가 나한테 어떤 걸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걔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그게 필요한 거야. 그때 계속 달라고 그래. 얻을 때까지 달라고 그래. 근데 그게 자녀의 역할 같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자녀들의 문제 있잖아요. 내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해결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네.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지만 우리는 부르시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그냥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를 때에 나와 응답하고 대답하신다는 거고요. 내가 부르실 때에는 너의 도움을 위해서 나에게 울면은 나는 분명히 말할 거야.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 기도 소리 듣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들 그래 조용히 하실 때는 골방에서 하셔야 되지만 이 밤에 찬양 뜨겁게 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가정의 문제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가지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네? 교회 문제 가지고 기도합시다.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이 밤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도합시다.